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다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다 281장 찬송입니다. 라마나역 281장 주님을 따라서
달리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이 넌 영원한 달리다고 되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리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걸으라 달리가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네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타락한 세상, 범죄한 세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야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야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야. 아멘. 그 과정 속에 이미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미와 아니라는 말로 이미 다 구원받았어 우리가. 근데 아직 완전히 그게 완성된 게 아닌 그 이미와 아니라는 말의 긴장 관계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그런 어떤 미묘한 그런 차이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 서명을 받으면서 저는 서명을 받으면서 저 시골교회 어떤 사모님이 시골교회 어떤 사모님이 오셔서 서명을 받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면 곧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냥 막 세상 난리나 그리고 막 엎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말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 그럼 막 어떻게 되지 뭐 어떻게. 그러면 할렐루야지 내가 그랬어요. 그럼 할렐루야지. 그럼 예수님 곧 오는 거잖아. 그럼 다 끝난 건데 뭐 가실까 뭐 이것도 저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오셔버리면 끝나버리는데 할렐루야지. 그러고 웃었거든요. 이게 우리네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들이 참 많이 있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마음은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뭐 어떤 시험이 와도 뭐 누가 어떤 도전을 해와도 그냥 능히 이긴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 가보면 말입니다. 못 이겨가지고 헤맬 때들이 별로 없으십니까? 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가끔 가다가 못 이겨가지고 더러 허우적 거릴 때들이 더러 보이거든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남들은 몰라도 이번에도 뭐 서명 받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약한 지금 현재 1,700개의 그 박소리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달려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경북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이제 돌면서 이제 그분들을 격려를 하고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도 공급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났다고 좋다고 기념사진 한 편 찍고 가자고 기념사진.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저를 봤을 때는 부끄러운 거야.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좀 민망하고 좀 부끄럽고 내가 뭐라고 이제 내가 저렇게 뭐라고 저분들이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의 자리가 아직도 캄캄한 흑암 속을 걷는 것 같은 어두움 속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 곡 더 하고 하십시다. 성령 받으라. 이게 뭐로 일어나냐면 주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아멘. 주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이게 되는데 주님이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리면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들렸더라고요. 분명히 많이 들려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못 듣는 거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멘. 우리는 그걸 못 듣고 있다. 문제가 생겨. 성령 받으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의 영이 열어주셔야 돼. 아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열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사랑 능력받아요. 능력받으라. 하나님 능력받는 예수.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능력받으라. 능력받는 예수.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는 능력받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 예수.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는 나소. 성령 받는 할렐루야. 성령 받는 나소.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 예수.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 예수. 예수 내게 할렐루야. 성령 받는 나소. 성령 받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는 나소.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예수.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예수.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결국 그 어두움 속에 사는 인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셔서 그들과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 주의 영이 임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게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는 거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임해서 아멘. 뭐가 임했다고? 자, 여러분 이걸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돼.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고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받기는 받았는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다가 보니까 옛날에 받았던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서 오늘 이게 좀 불분명해져. 자꾸 계속 그냥 은혜 생활을 계속하면 다행인데 되는데 제가 정말 목사님을 보면서 제일 참 부럽다면 부럽고 또 참 그렇게 모범이 된다면 모범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서 없었던 것이 그분한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뭐 이렇게 성령세를 받았다가 아주 어릴 때 받았어요. 강력하게 받았는데요. 저는 나이 26살에 성령세를 받았거든. 26살 나는데 바로 둘째 주 화요일 오후였어요. 그날 화요일 오후에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세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저도 처음에 성령세례 받고만요 한동안 갔다가 갔다가 건드리면 주여 막 그 신학교로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갔더니요 건드리 주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새끼가 건들리면 주여 그래. 이게 뭐 말이 그것도 처음 들을 때는 괜찮은데 처음 들을 때 주여 이렇게 아프는데 그걸 계속 갔다가 여기서 집바가 온단 말이야. 갔다가 자식 건들려면 주여 그러고 말만 하면 주여 그래. 그러면서 주여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시박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놈도 놀리고 저놈도 놀리고 이런단 말이야. 괜히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게 확신이 이게 약해지는 거야.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랬는데 그게 누군가 같이 은혜 생활을 해가지고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또 그렇게 끌고 가는 그 힘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뒤가 안 받쳐주니까 그때부터 내리막을 걷는 거죠. 그럼 쏟아버리는 거야. 그냥 갔다가 은혜 안 받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매달려가지고 기대가 다시 또 회복했다가 다시 또 갖다 가꾸로 쏟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만했다가 또 갖다 가라앉았다가 다시 충만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지.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네 그랬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는 거야. 정말 목사님은 그냥 한번 붙어가지고 그냥 이게 중간에 얼마 개인적으로 좀 그럴 때가 있었는지는 뭐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됐던 게 처음에를 끼쳤던 그 김춘기 목사님 이분의 집회를 갖다가 1년에 뭐 몇십 회를 갖다가 그냥 계속 그 집회를 깔아붙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깔아앉을 새가 없이 계속 충만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공부보다가 집회를 갖다가 부흥회를 더 많이 다니는 학생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아예 좀 할 때부터 그냥 그렇게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교회 개척하고 예수님과 전도로 다니고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계속 충만해서 오늘 같은 이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은혜를 받아도 이게 말이죠. 은혜를 받아도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고 역사하셔도 이걸 갖다가 더 발전시키는 더 내일로 가지고 가는 어떤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자꾸 흔들렸던 이런 부분들이 참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인데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고 난 후에 이게 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서 충만한 삶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만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만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충만해질 새가 없는 거야. 충만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분들은 계속 충만해가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당신들이 순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에 꽉 붙들려가지고 그냥 내가 내 삶을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말한다고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일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 사도들의 삶이 딱 그런 삶이었어. 사도들이 일은 했는데 사도가 일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밀고 나오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한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세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지고는 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져. 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나타나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천혜가 따라서 말씀이 열렸다. 말씀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예수님한테 교육은 좀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열려버리니까 말씀이 그분들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주는 복과 말씀이 주는 능력과 말씀이 주는 은혜를 자기들이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성경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들리면은요 그때부터 달라진다니까. 이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막 종말입니다. 막 예를 들어 누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고 무서워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종말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쭉 했었지만은 뭐 요한계시록 할 때나 다니엘서 할 때는 그런 말씀을 쭉 했었잖아. 종말은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했어. 종말은 겁낼 게 아닙니다. 종말이 오면은 잘 준비해서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순교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향한 계획이라면 겁내지 말고 순교의 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순교자의 상급이 있다. 순교를 겁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갖다 기다리면서 더 귀한 상급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도망가려고 해봐봐. 얼마나 민망해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 그냥 순교할 때 되면 순교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니까 오히려 그때가 가까이 오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갖다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겁을 내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 소리를 듣고도 문을 딱딱 걸어가지고 잠그고 안에 가지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들과 비교해서 나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고 난 후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갖다가 전하기만 전하면 죽인다 이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야. 그러다 붙들렸어요.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겨우겨우 거기서 이제 가말리엘이 중재를 받아가지고 풀려났는데 실컷 두드려 맞고 풀려났어요. 근데 두드려 맞고 풀려났는데 맞고 나오면서도 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매를 맞았으니까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이런 핍박과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하다, 쉽게 말하면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에 나를 갖다가 써주시고 세워주시는 게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 받는 자격이 내인데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야. 그 주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게 이게 기뻐가지고 막 좋아하면서 말이지, 기뻐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남들이 보면 미친놈들처럼 보이지. 그런데 이분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도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라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 달라요. 1시간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1시간 설교에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욕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 어려움을 겪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이래도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다 그 그릇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말씀이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렸다라는 이 말은요, 열렸다라는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있는 복이 열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내 것이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내 거란 말이야. 내 것이 됐다는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면서 설교를 하든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서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아니 이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활자가 쫙 떠올라요. 성경의 활자가 쫙 떠올라가지고 이게 우리 눈으로 막 확 들어오는 이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이 열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장절이 그 활자가 책에서 그리고 꾹 떠올라가지고 와서 앉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 뭐라 그러지, 이게 공통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확 내 입에 와 닿아버리는.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듣는데 칼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칼이 쫙 나와가지고 자기한테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좌우의 날쌘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갈라 쪼갠다 이거잖아. 진짜로 말씀이 설교를 듣는데 말이야 주의 종의 입에서 검이 막 나와가지고 말이지 쭉 나와가지고 우리 가슴을 팍 찔러버린 거예요. 말 갖다가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은혜다 이 말이야. 아멘. 기도를 하는데 이게 강하게 올 때는 그렇게 강하게 오지만 약하게 올 때도 기도를 하는 데만 깊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되새겨질 때들이 있어. 말씀이 떠올라가고, 아니 내가 일부러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말씀에 이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그 복을 내가 막 갖다가 받으려고 하는 그 말고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샥 들어와가지고 우리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는 이런 경험들을 해요.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런 표현합니다. 새별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별처럼 이렇게 막 떠오르는 새별이 아침에 떠오르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날이 새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말씀이 새별처럼 이렇게 막 떠올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반짝반짝 내 속에서 빛이 나야 돼. 그러면 그게 내게 된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깊이 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 속에다가 밀어 넣어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이게 우리 속에서 막 떠올라야 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따라서 말씀의 새별.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새별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별처럼 태양처럼 이렇게 막 떠오르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가지고 막 들끓고 역사를 하면은 환경이 이렇게 좀 어떤 일들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뭐 무슨 고생이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야. 두 번째가 이게 일어난 일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이 은사, 은혜, 사역 쪽의 그 역사는 치유였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치유와 축사의 역사. 치유와 축사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다 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병자들이 왔다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꼭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특별한 기도원 사명자들이나 은사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아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착각하는데 내가 기도했다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런데 귀신 안에서 발작을 입고 더 날리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냥 믿고 할렐루야.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니까 아멘. 가마수도 아직 때가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이고 안 됐다고 부끄러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할렐루야. 그냥 기도해 드리는 거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멘. 그 삶과 그 영혼과 그 육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 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붙잡고 그냥 기도했는데 병이 떠나가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이게요 은사가 오는데도 보면은 처음에 강력하게 와가지고 슬슬 이렇게 점점 약해져가지고 그게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세게 때려서 슬슬 약해져버린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그냥 약하게 왔어요. 약하게 살짝 왔는데 이게 점점 기도하면서 깊어져서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영적인 그 깊이가 더해지면서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 더 커지는, 더 세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게 사도들이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분들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권능이었어. 아멘. 이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아멘. 그게 능력이 병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게 권능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나타나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도들이 그냥 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성령 받고 난 후에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오래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 만지고 이렇게 수발 듣고 옆에 그 곁에 가 있고 쉬워요, 어려워요? 오래 앓는 사람 곁에 안 가보셨어요? 저는 그런 일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장애인이거든요. 제가 몰랐어요? 무슨 장애느냐? 냄새를 못 맡는 장애인이에요. 코가 장애가 있어. 냄새를 전혀 못 맡아. 그냥 갖다가 아주 뭐가 팍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은 그냥 아이고 이거 뭐 독하네 이렇게는 제가 알아요. 독하네. 그런데 향기롭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전 몰라요. 향기롭긴 뭐가 향기로워. 냄새가 안 나는데 난 몰라. 냄새가 뭔지는 몰라. 평생을 참기름이 고소하다. 고소한 게 뭐야? 뭐가 달콤하다. 달콤한 게 뭐야? 아니 뭐 커피가 막 거짓말도 되게 안 해요. 그게 뭔 소리야? 저 전혀 몰라요. 전혀.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주의 영이 역사하면 할렐루야. 그거는 막 알겠더라고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면서 나는 향기. 그거는 이게 뭐지? 이거 뭐지? 근데 그거는 또 들어와요. 희한해. 할 때는 희한해. 그러면 딴 것 같아서 다 놔버리면 좋겠는데, 근데요 이게 냄새를 모르니까요. 살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여러분 욕창 환자들, 등창 환자들, 막 오래된 환자들 막 옆에 가봐봐.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맡아봤구나. 안 맡아보는 게 감사해야 돼. 진짜 가족들 중에나 말이야, 이웃들 중에나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면 막 갖다 코 틀어지고 막 앉아가지고 5분도 못 있어가지고 막 기어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 카네. 우리 아버님 전신마비 되어가지고 누워 계실 때 병원에서는, 경대병원에서는 동산병원에서는 석 달 산다 이랬더라고요. 근데 3년을 사셨는데 그 서울대병원에 동산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집에 갔다가 다시 안 돼서 서울대병원을 모시고 왔는데, 서울대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등창이 생겨가지고요, 손바닥 2개 되는 만큼의 확 썩어가지고 뼈가 정육점에 가면은 갈비뼈를, 척추뼈를 이렇게 드러내고 사골, 뭐 등뼈 이렇게 발라내는 거 있잖아. 사람도 똑같아요. 그거하고 사람 등 척추가, 등뼈가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고 이렇게 다 드러나 버리게. 손바닥 2개 넓이만큼 척추 확 드러나. 이게 척추가 드러나. 그 안에 막이 약한 막이 눈에 보이는데 조금만 탁지가 터져버리면은 창자가 바깥으로 확 쏟아질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썩어버리더라고요. 등이 다 썩어버리는데, 진짜 참 못 빠졌어요. 그래서 그럼 뭐 가족이니까 우리는 그냥 갖다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더구나 냄새를 못 맡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친구들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들. 맨날 안 만나면 안 돼요. 장마다 가서 만나고 가지. 만나면 갖다 부어라 마셔라 막 오늘 밤은 몇 세 사이다 이러면서 몰라요? 부어라 마셔라 오늘 밤은 몇 세 사이다. 잘 모르는가? 내 만나. 맨날 그리고 오늘마다 만나가지고 술이 고주망태가 들어먹고 오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던 친구가 이제 쓰러지니까 이제 자주 병문안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등이 괜찮을 때는, 안 썩었을 때는, 창이 안 썩었을 때는 와가지고 한참씩 앉아가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갔다가 그러시더니 나중에 창이 생겨가지고 막 썩어 내리니까 앉았다가 한 5분도 10분도 겨우 앉았다가 나와가지고 막 날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종아, 예, 야야 너 어디에 너 앞에 어떻게 갖다가 섬기냐, 나를 어떻게 섬기냐, 어떻게 그렇게 가물할 수 있냐. 나는 야야 죽고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친구라고 했는데 너 아버지 곁에 내가 10분을 못 앉아있겠다. 냄새가 그런다는 냄새. 그런데요, 그런 환자도 주의 영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38년 된 환자 주님이 탁 가가지고 말씀이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아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 그냥 일어나 가버리잖아. 아멘. 사랑스러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야. 12년 동안이나 피를 계속 쏟았으니까 사람이 사람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다리 한 데다가 바싹 말랐는 데다가 아마 안 그렇겠는가? 여러분 피 흘려봐봐봐. 아이고, 피 많이 흘리는 거 정신없어. 띵 예진다니까. 그런데 12해를 갖다 피를 계속 흘렸으니 여자가 정결하기를 하겠어요. 이걸 뭐 어떻게 마음대로 표현도 못하고, 만날 그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피가 흐르는 이건 부정한 사람이거든. 사람들하고 제대로 뭐가 되겠어요? 부부 생활인들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그야말로 아무렇게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말씀이 그 속으로 탁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딱 역사하니까 아멘, 주님의 능력이 딱 나가니까 할렐루야,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옷자락을 만졌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탁 나간 거야. 그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제자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주의 영이 내게도 역사하시면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만큼 믿어지느냐에 따라가지고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가고, 아멘. 아멘.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가요. 이걸 믿는 믿음에 따라가지고 내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멘, 그분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치유와 회복과 치유와 축사의 이상, 이게 능력인데, 이게 능력인데, 이건 성령의 역사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내가 일하려고 생각해 봐봐요. 힘들어서 못해요. 진짜로.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뭐 힘들어서 안 돼요. 근데 주의 영이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일해 봐봐요. 밥을 새도 피곤할 줄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육신을 갖다가 너무 무리하니까 나중에 문제는 생깁니다만은,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일하면요, 일하는 것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해요. 사실은 지금 오늘 올릴 때도요, 피로도가 막 잔뜩 쌓여가지고 생각에는 한 30분 설교하고 마쳐야지 이러고 올라왔는데, 지금요 30분 만에 끝내라면 조금 섭섭하지. 제가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건 보면은 말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소리가 나가면 남들이 날 놀려버려요. 내 말이 나가면은
어디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고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앉았고 쓸데없는 갖다가 수작을 하고 앉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나를 갖다 놀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탁 나가봐봐요. 듣는 이가 무서워합니다. 듣는 이가 거룩한 두려움.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겁을 내서 겁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목사님이 사실은 사람이 막 부지런하고 욕하고 막 이럴 때 보면 무섭게 보이잖아요. 이 새끼들이 막 불을 닦아도 되는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너가 이놈의 새끼들아 목사야 이놈들아 막 갔다가 사모님들아 야 미친년들아 네가 사모냐 이년들아 막 그러면서 막 부지런하고 막 간단 말이야. 그때는 진짜 칼바람이 막 나는 것 같아. 무서워요. 근데 실제로 곁에 가면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그럼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로 허물프해 하시고 말이지. 넥타이도 한번 20년이 넘도록 20년, 4년 되는 그 센터 넥타이도 한번 저처럼 끝까지 딱 밀어 올라가는 면적이 없어. 그냥 풀어가지고 씩 내려가고 제가 조금만 더 당겨내봤어요. 에이 건드리지 마요. 그냥 편한 대로 하게 돼. 신발을요 딱 뒷굽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신고 다니는 걸 갖다 새 신사면 처음에 조금 몇 번 그 다음에는요 새 신발도 덜컥 신어버리면 갖다 터덕터덕 끌고 다니는 옷은 한 개 갖다 입으면 그런 옷이 마르고 닳도록 입어. 넥타이는 한 개면 그런 넥타이가 마르고 닳도록 메고 다니셔요. 그런데 그냥 갖다가 무섭지 않은 보기에는 진짜 허들프레한 시골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말씀이 이렇게 탁 나갈 때 보면요 그게 영적인 거리가 딱 입혀져 가지고 이게 똑같은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옆에서 그냥 우리 일반적 얘기를 할 때는 이웃집 아저씨 만난 것 같은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딱 물려서 나갈 때는요 옆에 사람 입을 딱 벌려버리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도대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정사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요새 일이 아닙니다. 이런 그분과 같이 하다 보니까 주어지니까 그냥 그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 마음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사실은 그분 입에서 나오던 말씀이 들려버렸던 거거든요. 말씀이 상상도 못했던 목표를 갖다가 20년 이상 목표를 해오면서 수없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성경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신학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요 제가요 첫 부흥회를 갔다가 그때가 나이가 21살 때요 30이 채 안 됐을 때 첫 번 부흥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집회하자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뭘 말씀을 전하지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요사이도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언젠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그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 이야기 그걸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제가 그냥 갖다 놓고 쭉 그냥 요새는 컴퓨터로 따지면 그 시대는 다 썼잖아요. 다 손으로 썼으니까 갖다가 노트 핀 안 놓고 그냥 1, 2, 3, 4 이거 쭉 썼어요. 쭉 이게 진짜 제대로 나중에 써놓고 이게 제대로 본 거야 안 본 거야 싶어가지고 주석들을 찾아가지고 막 그때 이제 써놓고 주석들을 갖다 놓고 앉아가 보는 거야. 비교해보는 거야. 비교. 내가 잘못 말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신학교 그때가 3학년 2학년 끝나거든요. 봤더니 내가 그냥 썼는 게 한 번도 안 읽어본 주석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 그대로 하긴 좀 별로 이상하지만 같은 내용들이 그쪽에 다 있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따로 어디 공부하거나 책을 보고 이러지 않았는데 알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이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했구나 라는 걸 갖다 제가 인정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가끔 가다가 지금도 요 목사님들을 전에 우리 할 때 그거 가지고 방주론 가지고 교회론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목사님들 그걸 갖다가 받아 적는다고 정신없더라. 지금도 막 오랫동안 하고 난 후에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이게 만났는데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고 성령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면 내 속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능력이 있어지고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듣는 이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남편들이나 자녀들이나 뭐 이게 어떤 것들 갖다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집사람도 날 보고 만나 하는 얘기 똥꼬집부려 똥꼬집에 한번 고집 부리고 나면 막 조선이 다 떠들어도 막 고집 부리면 끝까지 버텨버리거든요. 근데 저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자꾸 건드리면 막 성질부터 막 내고 소리부터 지르고 그래. 뭐 사람들 저보고 아이고 좋다고 우리 집사람 옆에 산소리 살아봐라 살아봐 막 우리 집사람 아주 전면 특허입니다. 살아봐라 이거는 다른 사람 쓰면 안 돼요. 근데 살아봐라 이게 저 사람이 쓰면 아주 전면 특허인데 그렇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무슨 대화를 하다가 주님이 어떻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나 말씀을 갖다가 탁 해봐요. 대본에 꼬리 딱 내고 말씀을 탁. 저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 근데 들어보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인지 자기가 그냥 혼자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지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들어보면 이게 성령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씨 지 생각 가지고 말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속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와. 아멘 그러면 딱 꼬리 딱 내려요. 아무데나 제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치유와 축사와 이런 역사들은 회복의 이런 역사들은 능력이 나가는 건데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밀고 나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축사를 해보는 말입니다. 귀신들이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인간적으로 예수라고 명하느니 막 올라가라 소리만 크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그냥 갖다 예수라고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탁 치는데 이게 영으로 딱 갖다 지압을 하고 들어가면요 대본의 꼴을 탁 내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하면은 딱 꼴을 딱 내리는데 갖다 기도 안 하고 땡땡이 치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았다가 가가지고 주여 이러면요 귀신이 막 덤벼들락 한다고 덤벼들 발작을 일으키고 막 덤벼들락 한다. 이게 내영적인 주소하고 나가는 능력하고 딱 비례해요. 정비례를 하고 있어요. 내영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질병이 고쳐진다 이 말이야. 아멘. 그냥 갔다가 그림자만 덮여도 질병이 나고 갔다가 사도들이 막 안수해버리면 막 갔다가 귀신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를 명령하면 막 축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이야. 이게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세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 뒤에 얘기를 갖다가 펼쳤어요. 뒤에 얘기. 따라서 합시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뒤에 본 뒤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뒤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내려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반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풀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니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더라. 아멘. 이게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갔다가 열어버려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여러분 이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의 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갇혀있는 내 옥이 있다는 내 옥. 나를 가두고 있는 나의 옥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기에 강하게 역사하면 할렐루야. 사도들에게 주의 영이 역사하니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었다. 그런데 갔다가 사람들 사이에 그냥 갖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옥을 지키고 있는 옥졸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유유하게 나와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말이야. 그리고 옥에서 우리 같으면 말이야 옥에서 나왔어. 그리고 도망가야 되잖아. 안 그래요? 나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었는데 천사가 빼내줬으면은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러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빨리 숨어야 되잖아. 아닌 거야. 또 붙들 줄 알면서도 그냥 갔다가 천사가 이르는 말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해도 사실은 한 시간 내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옥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 바울이 갇혔던 옥도 있고 이게 베드로가 갇혔던 옥도 있고 이게 옥이 여러 군데서 나와. 요셉이 갇혔던 옥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할렐루야 나를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사실은 작은 교회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잖아요. 진짜 작은 교회. 전혀 예수 믿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믿을 그 당시에 집이 망해버리고 난 후에 집에서부터 뭘 갖다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무엇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그야말로 그냥 맨주먹에 빈 주머니에 그냥 진짜 흔히들 말하는 집도 절도 없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어떻게 움직여서라도 그게 다 채워지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궁핍해가지고 무슨 해야 될 일을 못하거나 그런 게 없도록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펑펑 쓰고 이러지 못하지만은 꼭 써야 될 때는 다 쓰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 쓰는 걸 갖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그 액수가 만만한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만한 액수가 아닌데 제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하고 계산해 보면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이거든요. 이번에도 이 서명 받으면서 다니는데 내가 어떤 분이 전해서 내가 지금 갔다 어느 집을 가야 되는데 회장님 여기 과일 좀 내놔 좀 가가지고 좀 가서 서명 받는데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하나씩 주게.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갔다가 복숭아하고 차도하고 갔다가 막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내가 막 갔다가 싣고 다니면서 갔다 막 나오면서 오늘 경상도 한 박스 줬더니 이거 누가 주는 거라
그러니까 또 전화해 고맙습니다. 막 내가 인실수거든. 사실 내가 아닌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쓰게 하시더라. 그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서 갖다가 쓰게 하시는 이게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내가 쩔쩔쩔 내고 말이지. 쩔쩔쩔 내고 뭐 평생 맞기가 갖다가 얼마나 평생 맞았는지 여자친구한테 결혼하자고 저 갖다가 내하고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그랬더니 일주일 기도하고 난 후에 하는 얘기가 나 도저히 내 집에 시집 가가지고 네 뒤수발해줄 자신이 없어 그러더라고. 지금 보면요 제가 겪어 무시났거든. 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 친구한테 전화가 여사님한테 전화 잘 오는데 전화 보면 뭐 싫다고 갔다가 차버릴 때는 언제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 나는 그때 아무것도 지불도 없었는데 나는 그때 갖다 뒤따라 다니면서 해가지고 지금 오늘 만들어 놔니까로 와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농담삼아 희한한 거는 말입니다. 맨주먹이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저는 그 생각해 봅니다. 물질적으로도 주님이 이건 그 착고에서 풀리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첫째로 감사하고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지만 여러분들께도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그 뒤를 갖다가 이렇게 채우셔서 어쨌든 일을 하게 하시니까 이게 해보니까 말이야 돈 없으면 못하겠다. 이 일도 돈 없으면 못해요. 이게 다 하고 다니면 갔다가 기름값만 해도 얼마 요새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말이었어. 아이고 기름값이 배 가까이 올랐잖아. 그런데도 주님은 다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자유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물질의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사람의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환경의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감옥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옥에 갇힌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넘어가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 그 가운데 갇혀가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갔다가 죽겠다 미치겠다 이거 망했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실컷 두드려 맞고도 옥에 갇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옥이 열리잖아. 아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건 천사가 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놓는 것도 이들이 주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옥에 갇혔잖아. 옥에 갇혔다고 언제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아이고 나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이제 망쳤다 그냥 속대표로 알고 그냥 조졌어 그냥 끝났어 망했어 이러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 보세요. 술 같은 관원장에 꿈을 해석해 주던 그가 그 후로 2년여 세월이 더 지나요. 2년여 세월이 은혜 갖다 내가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풀어줘가지고 덕을 봤으면 나가가지고 내 인생 같은 내가 여기 들어올 죄가 없다고 좀 얘기 좀 하고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갖다가 뒤는 뚝이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기만 그 사람도 똑같네. 그리고 주저앉았은 게 아니고 포기한 게 아니고 주님 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했던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게 왕이 그 꿈을 갖다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꿈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라고. 근데 왕이 뭐 꿈을 꿨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다니엘 봐요. 꿈을 가르쳐 주도 안 했는데 꿈을 갖다 다 풀어내 버리잖아. 아멘.
요셉 봐봐봐, 왕이 갔다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붕땅 얘기니까 그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탁 풀어버려요. 그러면 그가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이요, 메말라 있었다는 얘기야. 은혜가 충만했다는, 옥에 갇혀서도 여러분들을 싸고 있는 옥 중에 갇혀가지고 주저앉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옥문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무엇이 나를 가두고 있는 옥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듯이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개입하며, 따라서 합시다. 개입하며. 할렐루야. 개입하면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 섰던 지키고 섰던 옥졸들이 옥에 갇힌 사람이 빠져나간 줄도 모르게 빠져나와. 아멘. 옥이 열리고 거기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옥이, 감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옥이, 감옥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 저 사람 저런 문제 해결됐지? 언제 저런 복을 받았지? 언제 저렇게 됐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버린단 말이야. 아멘. 주의 영이 역사하면. 할렐루야. 아니, 혼자만 갖다 지금 열받고 있네. 이건 진짜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들어와서 내게 딱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게도 감옥의 문이 터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고에 묻고 된 찾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 봐봐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지.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 아멘.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그들만의, 우리 그들만의 잔치, 이런 얘기 있잖아. 그들 얘기 몰라요? 그들만의 잔치. 근데 아니야. 바로 나의 잔치야. 아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기도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강력한 성령의 세례에 붙들리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의 영이 드러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일어난 일을, 사도들의 행동을 갖다가 기록한 전기를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말할 때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굴러가면서, 성령의 세례가 굴러가면서 나타난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이 말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행전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이 일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모이면 기도했던.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역사가 막 퍽퍽 일어나고. 할렐루야. 나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도 옥문이 그냥 막 열려버리고. 아멘. 무엇이야?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한 이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잠이 있는 게 가장 모르겠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를 나는 만족하고. 자, 찾았어요? 사람을 보며 10장, 하나의 10장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하기 있어요. 참안 들으니까 나를 밖에 안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하리오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하나님 빛 한 번만으로 난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못해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못해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한 어선대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난 만족하겠니. 동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요 다시 밭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요 다시 밭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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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합꽃이 단단한 연해요.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면은 말이야 이 백합이 찔려가지고 이게 찢어진다고 아프단 말이야. 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럴수록에 더 향기가 나게 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아멘. 어려움을 통해서 할렐루야. 힘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결과는 더 좋은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옥에 가두었더니 천사가 역사한 걸 본 거야. 할렐루야. 바울을 옥에 가두었더니 실컷 두드려 펴고 옥에 가두었더니 역사가 일어나서 빌립보 감옥에 말이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요셉을 갖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거기서 정치 공부 다 하고 나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기도해서 충만해져. 정치 공부 다 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여기 총리 돼버리잖아. 세계 역사 어디에 죄인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게 주의 영이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서는 힘이 없고 나로서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나도 달라질 수 있어. 아멘. 나도 쓰일 수 있어. 할렐루야. 나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고 기도하라. 아멘. 사모해봐봐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옥이 열리고 천사가 동원이 되고 말이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가정에 말이야, 가정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런 옥문들이 팍팍팍 열려나가고 터져나가고. 아멘. 천사가 뒤와서 막 뒤를 밀어주고 수종 들고.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심필휘지라는 말이죠. 심필휘지. 글씨를 쓰는데 막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옛날 붓글씨 쓸 때 신이 막 임해가지고 막 신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쓴다고 한문 쓰는데 말이야. 내가 중국 갔더니 말이지 어떤 시장에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갔는데 붓을 놓고 파는데 중국 사람들 붓을 가지고 막 잘 쓰더라고요. 이야, 나도 저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 그래서 붓을 한 자루 샀어. 오늘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지금까지. 아니 지금 제가 여유가 있으면 말이야, 여유가 있으면 카메라 끄고 산도 보러 다니고 싶고. 아니 진짜 좀 여유가 있으면 나라만 살기 좋게 되면 카메라 들고 말이야 산도 보러 다니고 기도원 들어가서 작정하고 저 복처럼 들어가서 기도 들어가고 하고 싶고 말이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붓글씨 배워가지고 나 붓글씨 하면 이거 쓰는 거 보면 붓글씨 쓰면 잘 쓸까 보소. 이래 쓰듯이 그냥 쓰면은 꽤 쓸 거라고. 아주 잘 쓰지는 않겠지만은, 아주 잘 쓰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게 이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붓을 샀는데 아직 사놔놓고 한 번도 문구를 찍어가지고 써보지는 못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글 쓰는 거 보니까 말이야, 이게 야 저건 맨날 써가지고 저는 어떻게 저렇게 글을 잘 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필, 신이 내려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신이 쓰는 것 같아요. 신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데 저 사람이 말이 아니고 신이 내렸다는 걸, 신이 일한다는 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 사도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아멘, 그들 속에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이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하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로 지나가면 이거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주인공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말이야 신이 팍 임해봐봐. 그만 갖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 장모님 보니까 당신 혼자 교회에 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영문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유독교회는 안 계실까봐 성령이 감동을 그렇게 딱 주시니까 당신 혼자서 와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덮어버릴 거야. 아멘. 주의 영이 덮어버리니까 몸에 있던 질병이 샥 나오면서 그냥 갖다 줘. 자기가 자기를 안수해. 자기가 자기를 안차해. 자기가 자기 머리끝부터 딱 갖다가 안수해가 저 발끝에까지 벽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갔다가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한 역사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미루어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이야. 아멘. 아,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내 속에도 일어난다는 얘기네. 아멘. 아,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내게도 역사하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게도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걸 그냥 믿음으로 우리 속에 싹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사모하고 기도하라. 뭐하라고요?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내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밀고 나오는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해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있게 해주세요. 다시 내게도
있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붙들고 주여 기도 한번 했는데 그게 그냥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남편을 향해서 그냥 믿음으로 고면했는데 그냥 갖다 뒤집어져 가지고 아멘. 영적인 권위가 입혀져서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말이야. 갔다가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막 이러는데 갔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안지병이들라 걸고 할렐루야. 병자가 막 고쳐지고 아멘. 이게 그 속의 얘기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고 기도하라. 이 밤에도 기도하다가 이 밤에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모두 성령님의 귀한 역사를 사모하고 사도행전 속에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주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주의 영이 역사했던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귀한 일들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일어나게 하시되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득했던 사람을 보며 우리